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퇴학을 당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파상이 신학교를 퇴학당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문학의 뜻을 두고 거기에 열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작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1800년대 말인데 그 당시에 이 모파상이 지중해에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소유했었고, 또 파리에 호화 아파트를 갖고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파상을 부러워했어요.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 풍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마는 모파상 불면증과 안질병에 너무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모파상이 1892년 1월 1일 새해 벽두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칼로 목을 찌르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은 구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공중을 향해 절규하는 극심한 정신질환을 겪다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쳤던 그 자기 독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파상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지만 실제는 처절하게 참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파상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너는 환난 속에서 궁핍하게 살지만 실상 너는 참 부자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는 부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실제는 진정 부요한 사람들 다 부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장차 속히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교회에 말씀하신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권면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 은혜가 되었죠. 오늘은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예요. 이 서머나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아주 천혜의 좋은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영광, 아시아의 보석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터키 지역에 찾아보시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머나입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과학과 의술 이런 여러 면에서 우위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보면
이 서머나에서 쓰던 화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소아시아의 첫 번째라, 이런 문구가 새겨질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머나는요,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려고 아주 가열찬 노력을 기울였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당을 유치하려고, 그 교회당을 지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참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려고 애썼으니 참 문제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서머나는 정말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게 됩니다.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진정 유치했어요. 성공했어요. 이렇듯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이 충성 경쟁에 선봉에 섰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충성을 하니까 로마에서는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통과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참 많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두 세력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강요하는 그 로마의 세력이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또 하나 세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해 와요. 이때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예수님 잘 믿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극심한 어려움, 불이익, 박해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삶은 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켜서 영적으로 부자였어요. 영적 부요함을 유지함으로 우리 주님께 책망 안 받고 칭찬만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당시에 각 도처에 흩어져 있던 많은 도시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보고, 서머나 교회를 샘플로 보고 도전받고 귀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참 멋진 교회였어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샘플 삼고 귀감으로 삼고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승리하는 교회, 그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서 이 승리의 비밀을 발견해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도 주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 말씀을 읽는데 9절 초반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궁핍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들립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이 바위 맷돌 같은 것으로 곡식을 눌러 부수는 것 같은, 이 깨어가지고 그렇게 부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해요. 그 환난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그런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상인조합에서 들어가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이 상인조합만 가입하고 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지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면 정말로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궁핍을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은 푸트코스, 원어가 그런 말인데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경제활동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아주 굶주리고 헐벗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 폭탄까지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또 재산을 압류당하는 핍박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모저모로 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 주님이 다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데, 이 믿음의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알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서머나의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귀한 아들, 딸들아, 네가 나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 그 어려움을 다 당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느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는 내가 알아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부요한 자이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니라. 힘을 낼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 찬양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려다가 받는 불이익이나 고통, 어려움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것 같지만, 가련한 것 같지만,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요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정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뭘 아신다고 했는가?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입을 움직여서 거짓말하고 악한 말로 회방하고 모독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앞장섰으니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건 사탄의 집단, 사탄 집단이다, 사탄 공동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 자칭 유대인들처럼, 자칭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자칭 유대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가짜 성도들, 가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칭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비방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겉으로는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혈통적으로는 겉으로는 유대인인지 몰라도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인이라.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종이니라. 마귀의 속성이 입으로 말로 회방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잖아. 그들은 마귀의 백성들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마귀의 백성들이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고발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면서 흘리는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조금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모두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눈물과 번민과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다 헤아려 주고 계시니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셔서 역사와 전체를 다 지배하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기에 여러분들의 고통, 고난의 처음도 알고 끝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가?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야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주님이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면서 감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가슴으로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처음도 끝도 알고 계시는 분, 우리처럼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사망 권세까지도 정복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전인격적으로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가슴으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하심, 이 격려하심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대체 어디 있어? 우리 주님은 지금 뭐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주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다 없어지게 된다. 이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비방까지 다 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앞으로 감옥까지 가게 될 거래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때부터 약 50년, 60년 지나서 60년 후에 서머나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 말씀 여러분, 너희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서머나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주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는다. 이 고통받는 공동체 중에 특별히 더 고통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네요. 여러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길든 짧든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옥에 던져질 사람은 모두가 아닌 몇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환난의 기간은요, 영원하지 않고 10일, 어느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련의 수위, 환난의 수위를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핍박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성도들이 환난받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도록 시험의 강도를 조절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영적 실력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 내가 다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더 있게 되지만 결국 그 어려움과 고난은
끝이 오고 말 것이야.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 힘든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 뭐 못 참겠습니까? 요것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더구나 그게 주님 섬기다가 생기는 일인데, 믿음 지키려다가 생기는 일인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견딜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시집살이가 힘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정해진 고난이에요. 직장 생활이 힘드십니까? 그것도 정해진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기간을 정해두고 계신다. 잘 견디고 이겨내라. 죽도록 충성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근데 고난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잠시다, 이게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힘겹게 느껴지고 믿음 지키려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고통은 시한부 고통인 거예요. 끝이 있어요. 밤이 길어서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기간을 다 견뎌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 고난의 기간이 다 지나니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그 생의 고난, 그거 정해진 고난이었어요. 때가 되니 요셉의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시고 그를 들어서 예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것도 정해진 고난이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니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이 고난은 기한이 있음을 알고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죽음 건너편.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고 계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약속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지요. 무슨 약속이 있었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 156년 2월 2일에 사도 요한의 제자, 이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영적 지도자 폴리갑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던 폴리갑, 그리고 11명의 성도들이 아까 그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밀고를 해가지고 잡혀가게 돼요. 그러나 이 폴리갑의 인격, 그리고 덕망을 흠모하던 총독이 굶주려 날뛰는 맹수들 앞에 이 폴리갑을 세워놓고 86세에 된 노인 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존경하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만 고백하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소. 이 말 듣고 폴리갑이요, 맹수의 밥이 될 위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총독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위의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 내 나이 86세,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내게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 그러자 이 총독이 말하기를, 당신 목숨이 아깝지 않소? 당신 야수의 밥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소? 라고 말하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당신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자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신을 불태워 죽이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폴리갑이 대답을 해요.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읽고 이제 형리들이 장작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 폴리갑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길이 폴리갑을 피해 타오르는 거예요. 폴리갑을 태우질 않는 거예요. 결국 박해자들은 그의 육신을 불로 태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렇게 서문화교회와 폴리갑 감독이 순교하기까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신앙. 그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신앙.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신앙.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이라는 말이 왜 나와 있냐면요, 당시에 서머나에는요 경기장들이 많았어요. 각종 경기가 열렸는데 최후의 승리자가 관을 씌우는 거예요. 관을 받는 거예요. 관을. 그러면서 그리스도 대신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위협하는 그 극심한 강요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던 서문화교회의 그 성도들이 내가 저 위협 속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하면,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영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서문화교회들은 이 땅에서 받은 고난들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신앙. 여러분, 바울도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예요?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충성하는 거. 큰 일만 충성하지 조그만한 건 무시해버리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막 거창했는데 나중에 잃어버려요. 직분 받을 때는 내가 진짜 충성하라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버려요. 이런 거 말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신앙 말고 아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충성이 충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런 사람,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아이, 다른 사람은 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이 나는 집사고 일반 성도인데 뭐 저 사람도 안 하는 내가 왜. 여러분, 이런 건 충성이 아니에요. 남과 보조를 맞추는 건 충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보답이 충성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 충성하는 게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신앙, 이거와 더불어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신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천국 소망입니다. 따라서 천국 소망, 천국 소망. 강단에서 천국 소망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천국은 이제 언제건 얘기인데 옛날 뭐 천국 이야기 많이 했잖아. 아이고 좀 더 고상하고 좀 이런 높은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둘째 사망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천국에서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하는 경우 많아요. 믿음이 약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 그냥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영원한 기업이 그 사람을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멋지고 위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손해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도 유행하고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한 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뭐 오시겠죠 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와중에 오시는 게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제2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 고통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 곧 끝난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힘들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다 알고 계신다. 전인격적으로 다 느끼고 계신다. 그러니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배지 같은 거, 여러분 6.25 때 참전 용사들 보면 여기에 막 훈장들 이렇게 막 다 있잖아요.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이지요. 그 사람을 위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 타협하지 말고 그냥 그 고난 다 그냥 내려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